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오늘 전서 오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종이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로 본문을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한 것이든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목으로서 가구를 만들든지 여러가지 방면의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기릅니다. 이 모든 것에 소용이 없을 때는 그 나무는 잘라서 패서 아궁이에 넣어서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는 뿌리로부터 그 흡수된 수액으로 자라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는 살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바로 예수 피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의 원조인, 죄의 시조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수혈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성령 거듭난 성도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아까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생명 맞춰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지만은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이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사랑은 용서해 줍니다. 얼마나 용서해 주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가장 아낀 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버렸어요. 그렇다고 야, 이 도적놈아 이놈아 하고 그 자식을 폴리스에게 신고를 해요? 아니요. 허물로 여기고 덮어주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아빠한테 진작 얘기했으면 더 좋은 걸 사줬을 거 아니야 하고, 그러면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좋은 걸 사줬을 텐데 오히려 아빠가 미안하다 하고 그 죄를 허물로 여기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허물로 여기고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허물로 여기시고 예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다한 허물로 덮는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또한 사랑은 이해하여 줍니다. 사도행전 7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원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기도하여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원수를 향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증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칼기가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희생이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바로 희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사랑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기뻐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기뻐요. 왜?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까지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몇 번 죽어봤잖아요. 죽어보니까 죽는 순간이 가장 평안해요. 가장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아예 그대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할 일 있다고 똥 뺐다고는 차버려서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죽은 사람 인정할 때 꼭 마지막에 죽은 사람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호스를 끼워놓잖아요. 여기저기다가 호스에다가 마지막 주사를 놔버려요. 주사를 놓으면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교도소에서 사형수들 사형 집행을 할 때 올가미를 씌우거든요. 근데 올가미가 앞으로 가면 안 죽어요. 빠져버려요. 이렇게. 뒤로 가게 해요. 그래서 밑에 자기가 서 있는 이 바닥이 밑에 보면 문짝처럼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밑으로. 저기서 포인트를 딱 제끼면 쿵 하고 열려요. 근데 밑에는 또 이만한 쇳덩어리 달려 있으니까 쇳덩어리 무게하고 사람 몸무게하고 이것 때문에 문이 쫙 열리면서 밑으로 팍 빠져요. 그러면은 고통 느낄 여지도 없이 그냥 푹 들어가면서 꽉 낚아채 죽어요. 그리고는 꼭 거기다가 또 마지막 빨리 죽으라고 주사를 놔요. 자, 이렇게 병원에서 주사 놓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 때 지옥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의 사자가 그 영혼을 그냥 틀어잡고 가자! 지옥으로 가자! 이러니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겠노.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싫다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죽는 순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보다. 그래서 고통 없이 빨리 죽으라고 주사를 놔주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환희가 느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하면서 그대로 그냥 빨리 가고 싶어.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죽어야 그 다음 천국 가니까 죽음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죽음까지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한테 어떤 무시무시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절대 낙심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이 넘쳤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찬송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힌 거예요. 어떤 소녀가 귀신에 잡혀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어. 그랬더니 점을 못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통해서 돈 벌었던 사람이 돈을 못 보게 됐어요.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관가에 고소를 해서 결국 감옥에 잡히게 됐던 거예요.
자, 이제 날만 새면은 이 사람은 밖에 끌려 나와서 사형 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희락의 열배를 맺히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을 눈앞에 두고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기쁨으로 찬송.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다음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돌멩이로 쳐서 막 쳐 죽이는데 그 돌멩이에 맞아서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그 죽어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열렸는데 탁 하늘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하는 말씀은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 장면이 너무 고귀하여 스데반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올라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그러니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겠어요. 돌이 날아와서 막 여기저기 치고 피가 터져도 아프지를 모르고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고 싶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있어야 할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 일찍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감옥에 있을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 일찍 집에 찾아오시자 놀랍기도 하고 반가우면서도, 그런데도 그 사모님 얼굴이 아주 냉엄했어요. 목사님 향하여 당신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으면 왜 풀려났겠습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비겁하게 신앙을 굽히지 말고 당장 감옥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기어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후에 목사님이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이 철장이같이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주발에 뜨거운 떡국을 잡수시도록 했습니다. 뜨거운 떡국 사발을 들었던 사모님 손바닥은 그 나중에 보니까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뒤었어요. 다 뒤었어요. 뜨거운 그 사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익어버렸습니다. 그러지만 그분은 기쁨으로 마지막 장엄한 순교를 당하는 그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하찮은 일에 비겁하지 말고 깨끗이 신앙의 뿌리를 박아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기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 평안,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 있을 때 남에게도 화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평치 않은 사람, 불안하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남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평안이 없어요. 거기서 천사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천사는커녕 악마의 모습이 보여. 왜 찌그러지냐고 얼굴이. 그러니까 목회를 기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나도 그 훈련을 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를 기적으로 먹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내주고 저자를 죽여라 죽여라 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수염을 들이 뽑아버리고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그런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평안이 넘쳤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도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 보좌를 부리치고 낳고 태어난 이 땅에 단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인류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 얼굴은 평안하셨거든요. 평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목회할 때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이 속썩이니까요. 예, 성도들이 속썩이면은 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당장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목사는 원래 사명이 그거 하러 왔잖아요.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별 억울한 일 다 당해요. 별 소리는 다 듣고 살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얼굴이 평안한 것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성도가 다 없어요. 다 나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 한 사람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딱 본전만 남았어요. 다 나가고 집사람 한 사람 남으면 본전이요, 본전. 그리고 나는 아이고 본전이라도 남았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한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 떠나고 없어요. 다 떠나고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주여, 주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갑니까?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나고 없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 아무도 없잖아요. 요한은 제자 신부들과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조카이기 때문에 조카예요, 조카. 조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가족적 입장에서 이렇게 비겁해요. 그러니 예수님도 결국에는 아무도 없고 다 떠나고서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나는 본전이라도 남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성도가 하나만 떠나도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난리를 치는 분들도 있죠. 그러려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교회가 신앙싸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화평한 자가 남에게 화평을 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남을 용서치 못하고 내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모친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사이가 극히 나쁜 아버지와 아들의 양손을 서로가 딱 붙잡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일생 동안 이제 부자지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버지와 아들은 과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화목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화평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식들도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생명 바쳐 사신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샀어요.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화평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서로가 조용히 화평하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소망이 클수록 참는 도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고 1년을 기다려야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농사를 지으려면 나무를 심어놓고 5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고 그 즉시 뭔가 덕을 보려면 안 돼요. 적어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돼요. 옛날 아브라함은 45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다니엘은 40년, 요셉은 35년 이상을 기다리고 참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는 금방 안 이루어져는 삐지고 토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떠나셨나. 그런데 여러분, 다 기도하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아멘.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준비도 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씀 한마디로 천사처럼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주 믿습니다, 눈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삐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응답은 뭐냐면 바로 약속이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일 뿐이에요. 그런데 응답 받은 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알았어요? 예.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가 응답 받았지만은 40년, 30년 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몇 년 만에 오셨어요? 약속한 지 몇 년 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4,000년 만에 오신 거예요. 4,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주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믿으십시오. 믿으면 응답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으되 이루어지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뭐 다음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도 직접적으로 응답 받은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릴 때까지,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기도 끊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실제로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손에 잡히고 그리고 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믿음도 똑바로 생활해야 돼. 그냥 맡기면 큰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예,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협박과 사정하시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기대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기도하고 그러고 결과를 맡기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환난 날에 빠졌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히 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가만히 있어. 아니 계속 기도하세요. 결과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말의 목사님들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아시니까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망한다니까 망해. 그럼 망해. 큰일 나. 성경에 그런 데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했어. 그런데 어디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래. 너희는 내 입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번에 어느 유튜브를 봤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노예로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안 주면 혼냅니다 하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누가 협박한 사람이 있어요? 달라고 그랬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했지만 누가 안 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협박한 사람 없어요. 예? 누가 협박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해서 성경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니가 얻을 것이요 찾으니까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까 열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분도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뭘 해요? 다 알아서 해줘요? 가만히 있든가 말든가 망한다니까. 너 그럼 망해. 망한다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에 우리 생활화돼야 돼요. 끊임없이 하세요. 기도를. 주시든가 마시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눈 번쩍 뜨면 뭔가 탁 이루어질 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고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아세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왔어요. 그냥 기적 속에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되 내가 체험했던 것만 설교하지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해본 일 없어요. 전부 내가 체험했던 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뜻은 한자로 사랑할 자, 슬플 비, 그래서 자비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비란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비로운 선행은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 꼭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꼭 구제도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라요.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꼭 내가 무슨 보상을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시 그게 하나님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절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형제 중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실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강박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바로 자비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섯째로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은 착한 행실,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르와 과부처럼 어질고 착한 일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나무로 죽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있고, 그리고 기름 한 몇 방울 남아있고, 그리고 물 한 모금 있어요.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없으니 죽기를 기다리자 하고 그걸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남은 한 끼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데 입만 딱 다시고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 그냥 야매차게 먹어버렸어.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에서 가뭄이 끝나는 3년 6개월 동안에 500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나는 그 3년 6개월 동안에 남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물통에 물이 아무리 떠내도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 놨는데 바가지로 떠요. 바가지로 불을 떠. 그런데 밥때가 되면은 동네 아낙네들이 전부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떠서 바가지로 탁 엎어놓고 동동동동 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바가지로 떠내도 바가지 자국이 없어요. 뜨면 도로 메꿔지고 뜨면 메꿔지고, 아무리 떠도 물이 줄어들거나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넘치지를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상해요. 줄어들지도 않고 바가지 자국도 남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엘리야를 접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착한 마음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남들은 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밀가루통에 밀가루 때문에 도로 차 있고, 기름통에 기름을 따르면 도로 차 있고, 물통에 물이 항상 그대로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잠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했는데, 이 사람은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생명도 초월하고 이해 문제로 초월을 해가면서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어질고 착한 도와준 어지고 착한 행실 때문에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왕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왕위를 이제 물려줄 때가 되었는데, 그 삼형제를 불러서 앞으로 너희들은 3개월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큰 아들이 먼저 왕께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황금이 들어있는 돈보따리를 내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후에 집에 불이 나서 불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황금 보따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고 그 가족들을 찾아서 그 황금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인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였으니 왕위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은 너의 행동은 착한 일이지만은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뭘 그렇게 내소를 말하자고. 아바마마 왕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따위로 했느냐. 이놈아. 둘째 아들 너는 뭐 했느냐. 예 아바마마 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 아무도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냥 물속에 다이브를 해서 그 어린아이를 살려낸다이다. 아바마마 왕자리를 착하고서는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착하긴 한데 그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별거 아니구만. 뭘 그려. 그런데 막내 아들은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있어요.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아바마마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구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한번 얘기해봐라. 한 가지 끼면 하지만은 아버지께 구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예, 제가 길을 가다가 저의 평생 원수 된 놈을 한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딱 자다가 몸만 틀어도 저 깊은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 나서 죽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는 에이 그냥 지나가 버리자. 에이 죽도가 내가 내버려 두자. 그러다가 내가 그러지만은 그러나 참고 내가 그를 깨워서 정신을 들게 한 후에 집으로 돌려버리다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은 그 셋째 아이의 그 마음을 이 얘기를 듣고 흡족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착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신자답게 착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 일곱째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증거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보면은 불충성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온유입니다. 자, 온유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친구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눈썹이 이렇게 쭉게 올라갔는데 목사가 되니까 눈이 쭉 처져갖고 불쌍해 보인다고. 옛날에 그 강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긴 아는구나. 내가 봐도 눈이 쭉 처졌어 이제. 근데 사실은 나이 먹으니까 처지더라고요. 온유하고 선해져서 처진 것이 아니고 나이 먹어서 처지. 근데 내가 변해서 처진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얼굴이 편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차갑고 모진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태양과 바람이 한 행인의 옷 벗기기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큰 바람을 불게 하니까 그 사람이 옷을 벗기는커녕 오히려 옷을 매무새를 이렇게 여미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양이 조용히 빛을 내려주니까 참지를 못하고 옷을 다 벗고 말았습니다. 야단만 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소리 없이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악하고 강한 동물은 강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점령할 것 같죠. 그래서 약한 동물을 다 죽이고 자기는 오래오래 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땅 위에서 이 악하고 강한 짐승들은 지금 땅 위에서 거의 멸종되어 가고 있고 멸종되고 없습니다. 약한 동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강하니까 살아남겠지만 그런 동물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다 전멸됐어요.
반면에 온유한 동물, 약한 동물들은 금방 강한 동물들에게 다 잡혀 죽을 것 같지만은 약한 동물들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서 자꾸만 번식해서 자연과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지금까지도 다 살아남아 있어요. 약한 사람은 다 지른 것 같고 강한 사람은 승리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당하기만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제입니다. 자, 절제란 성령님께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말해야 할 일들, 옳은 일과 잘못된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전략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서 값비싼 의복,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선 쓰고 보자. 한국 사람들은 보자라는 소리 잘해요. 참. 쓰고 보자, 먹고 보자, 놀고 보자, 마시고 보자, 보자는 소리 좋아해요. 그러다 망해요. 망해요. 너 두고 보자. 그런 사람 많죠? 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카드로 값비싼 가구나 그리고 막 차도 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카드 빚 갚느라고 쩔쩔매서는 얼마나 많은지 우선 쓰고 보자. 그러다가 막 쓰고 보다가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내 소도 잡아먹고 남의 소도 잡아먹고 막 잡아먹었어. 돈도 막 빌려서 실컷 썼어. 전쟁을 기다리기는 전쟁한다. 그래서 아이고 내복에 난리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복에 난리. 또한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남의 말을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아주 악한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예.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니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죽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상처받는 것들이 주로 말 때문에 그래요. 말로 우리가 살릴 수 있고 강대상에서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내 말을 하지 않아요.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남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언만 해요. 대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대신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대언만 할 뿐이에요. 그래야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내 그냥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을 하면은 절대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도 우리는 자꾸 절제해야 돼요. 신앙 인격에 유지되지 못한 것은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탐스럽게 맺혀서 무수한 사람들이 불할 만큼 흠모할 만큼 도움을 줄 만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도망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뜨거운 불 길러서 이 시간 주님께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이 시간 주님께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이 시간 주만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9가지 열매라고는 귀한 말씀을 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어와 절제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영원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개성하는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범사가 잘되며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원하는 그것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계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꽈리 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손을 만져주시고 몸지 않는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미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의미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동, 관련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다. 저들을 또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숨이 될지어다. 췌장암도 따라갈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암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숨을 내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무정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 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다 따라갈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한다. 저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상선, 중부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노성하기 귀신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저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간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천지금 하심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으리라 말씀이 있사오니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치료의 광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되지 못한 젊은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들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틈이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의 불단과 비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고쳐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제충만 은혜 충만 예충만 은사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병에서 저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칠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예배 참석까지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20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할렐루야.
아멘.